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크고 작은 싸움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는 아주 오래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전쟁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이요. 바로 이 공감대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랑 분노하는 마음이 싸우고 또 감사하려는 마음이랑 불평하는 마음이 부딪히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면의 갈등을 그냥 감정 기복 정도로 보지 않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런 내면의 전투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적은 눈앞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대적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존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천국은 싸움 없이, 승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겪는 이 힘든 싸움들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파트, 고대 전투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완벽한 공략집이 되어준다는데요. 자, 상상해보세요. 저 아래 넓은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아말렉이라는 정말 강하고 사나운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저 위 산꼭대기에서는 지도자인 모세가 싸움을 그저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있었죠.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이한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전사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한 사람의 손의 높이나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승리의 열쇠는 뭐였을까요? 병사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진정한 승리의 열쇠에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 이게 어떤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완전한 의존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진짜 전쟁터는 저 아래 계곡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모세가 기도하던 산 위, 그곳이 진짜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싸우게 하셨을까요? 너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바로 이 교훈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인간은 지친다는 거죠.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어요. 아무리 모세라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팔이 아프고 지쳐서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앞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모세의 내려오는 손이 바로 그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한계에 대한 해답도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두 가지 해결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 와서 모세의 팔을 함께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지치지 않는 완벽한 조력자에 대한 약속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손이 지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지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펼쳐진 우리를 위한 그 손이요. 모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싸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대일적 아말렉이요? 오늘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끊어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파괴적인 습관이나 중독, 또 계속 꼬여만 가는 가족이나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게 만드는 반복되는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아말렉인 거죠. 이런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본능은 어때요?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 이 악물고 버텨보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게 바로 잘못된 전략이라고, 완전히 틀린 방향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이죠. 승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의지로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손을 내려놓고 기도와 항복으로 두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싸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승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싸움을 멈추고 두 손을 드시겠습니까?